만사형통이라는 사자성어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 하나로 모든 일에 꺼리낌 없이 자신의 뜻대로 잘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환경과 계획 그리고 결과가 특별한 부딪힘 없이 순탄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살면서 계속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과 아무리 계획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며 그 결과마저도 좋지 못해 강팍해져 버린 현대 사회에서 그저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만사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을 얻기 위해 참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를 찾아가고 무속인들을 찾아가 점을 보고 부적을 만들며 유명한 사람들의 상담과 책을 통해 스스로 자기 위안을 얻는 등 자신들의 방법을 열심히 찾는 것입니다. 비단이 만사형통의 형통이란 단어는 세상 사람들만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이 형통이며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어려움 없이 뜻한 대로 좋은 결과를 얻어 잘 살기 바라는 것은 말하지 않더라도 마음속 깊이 내재되어 있기에 교회를 온 새신자부터 심지어 오래 있는 성도들조차도 이 단어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뜻과 조금 다르게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온 인물이 바로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참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한 자입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형통과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하셨고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한 사람과 거리가 먼 사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그를 형통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해 하신 것을 불신자인 보디발과 보디발의 눈에도 후에 나오는 전옥의 눈에도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가 형통한 자입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자, 즉 형통한 자는 어떤 자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형통한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일하여 은혜를 체험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6절 말씀 중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을 위하여 그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형들로부터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간 요셉은 하나님께서 1절에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눈에 띄게 하셨습니다. 그는 왕의 최측근 시종으로 근위대장이자 사형을 관장하는 시위대장으로서 바로의 궁중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띈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마도 어린 나이의 요셉의 모습에서 어떠한 두려움과 불안도 없는 담대한 모습이 보디발의 눈에 신기해 보이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에 띄게 하셨으며 그는 요셉의 자신의 노예로 데려간 것입니다. 처음 보디발 집에 온 요셉은 분명 노예로 집안의 잡일을 맡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가 보디발로부터 인정받은 기간이 얼마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그는 힘든 여러 가지의 일들을 돕맡아 하였을 것입니다. 훗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단하고 핍박받던 삶을 견주어 볼 때 요셉의 일에 또한 고단하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노예로서의 삶이 바뀐 요셉에게는 그 얼마나 화가 난 일이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부터 팔려간 때는 BC 1898년경으로 그의 나이 불과 17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꾸며 아비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아 그렇게 도련님처럼 잘 자라던 그가 자신의 친형들부터 인하여 노예로 전락하고 고된 일을 감당하는 삶을 보며 얼마나 비참하고 한이 쌓였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자신의 환경의 변화에도 그 처지를 비관하지도 원망하지도 않고 그저 주어진 일에 묵묵히 성실하게 일을 하였습니다.
어떠한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한을 품은 모습은 전혀 볼 수 없고 언제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그 길을 함께 동행해 주시니 내가 내 처지를 비관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이 비록 보잘것없는 잡일에도 고된 일에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였습니다. 바로 보디발이 그와 여호와가 함께 하신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신뢰하기 시작하여 4절에 잡일에서 주인을 섬기는 시종으로 그리고 끝내 가정 총무가 되어 보디발의 집 전체 위에서 한눈에 내려다보시 돌보고 운행하는 일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소유 전부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그를 깊게 신뢰하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5절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주관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셔서 그 결과가 풍족하게 하셨고 6절에는 그의 외모마저도 보기에 아름다우게 하는 실로 놀라운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최근 회사의 면접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 바로 이 성실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고 능력이 뛰어나도 성실하지 않으면 그 회사의 보탬이 되지 않을 뿐더러 조금만 부당하다 싶으면 퇴사를 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 일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 특히 개혁주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나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시니 다 알아서 하시라며 주어진 일을 방치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형통한 자의 삶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에게 오는 복과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추수할 곡식은 없으며 일하지도 않는 자에게 먹을 양식도 없는 것입니다. 형통한 자의 삶은 제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매사 무슨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임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더욱 크게 쓰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형통한 자가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형통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사 어떤 죄의 유혹 속에도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떠나는 자입니다. 우리 7절부터 12절 중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아멘. 성실히 일을 처리한 요셉의 모습은 비단 보디발에게만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일을 처리하면서 보여준 지혜로움과 성실함, 그리고 6절을 근거로 한 아름다운 외모는 한 여인의 마음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바로 그 주인의 처, 즉 보디발에 속한 아내가 눈짓을 하며 그에게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에게 동침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동침은 원어로 나와 함께 누워라는 뜻으로 유혹이나 간청을 의미한 뿐만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취하는 횡포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요셉이 이 요구를 거절할 때 자신의 지위마저도 위협받을 수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가 이 지위까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귀하게 자란 도련님에서 노예로 전락하여 온갖 고된 일을 감당하다 이제 주인의 신을 받아 집사의 직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제 죄의 유혹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일말의 고민과 걱정 없이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죄의 유혹 앞에 재고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1인 지하에 거절함으로써 죄가 틈탈 조금의 기회도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죄는 늪과 같아서 한번 발을 들어 놓으면 더 큰 죄의 자리로 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인의 아내를 설득하였습니다. 주인에게 받은 은혜로 자신의 손에 모든 소유를 위임받아 하였으며 주인 외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음을 나타내고
오직 아내만 금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는 결코 아쉬운 심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절대 범할 수 없음을 강한 주장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9절에 나온 대로 큰 악을 범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득죄, 즉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유혹에 넘어갈 수 없음을 강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인의 아내는 그날 이후로 날마다 유혹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을 비우고 요셉이 들어간 틈을 타 그의 옷을 잡고 강하게 유혹한 것입니다. 여기서 잡다는 성을 취하다는 뜻으로 하는데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즉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절호의 기회에 얼마나 강한 집념으로 그를 붙잡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요셉은 자신의 옷을 버려두고서라도 그 자리를 필사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20대의 혈기왕성한 나이에 권력이 높은 보디발의 아내니 필경 미인인 그녀의 거듭되는 유혹과 온갖 술수모략에도 요셉이 자신의 옷을 버려두고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언제나 그를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공의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니 그는 언제나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죄에서 단호하게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SNS 글을 봤는데 나는 내 자식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될 뻔했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자신이 차를 빼서 집을 가려고 하는데 모르고 그만 옆 차를 긁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순간 당황해서 나왔는데 그는 문득 그 차에 블랙박스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또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했답니다. 그 순간 그는 빨리 그냥 가야겠다는 확신으로 함께 차에 타서 가려는 순간 백밀러에서 환하게 웃는 아들의 사진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순간 그는 평소에 뉴스에 나오는 온갖 죄를 짓는 살인범, 정치인, 기업인들에게 그렇게 욕하고 비난했으면서 정작 나 또한 이러한 사소한 죄를 짓고 도망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뉘우치고 그 차 주인에게 연락하여 용서를 구했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양심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들이 나를 지켜본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매일매일 죄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강하게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음에도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때론 이러한 유혹이 참 거절하기 힘들고 이겨내기 힘들어 그 유혹에 빠져버려 부끄러운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형통한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어찌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죄를 싫어하사 그 값을 물어보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매일매일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능히 이겨내 형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여 형통한 자가 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형통한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어떤 고난 속에도 인내하여 인도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 13절에서 23절 중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제수에게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시무를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유혹에서 탈출하였지만 그 모습을 본 보디발의 아내는 그를 향한 욕정이 강한 분노와 수치심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보디발이 그를 신뢰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술을 내어 우선 집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요셉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11절에 그녀가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라고 말함으로써 보디발에 대한 비난과 함께 평소 요셉을 신임하여 파격 대우를 한 그 대한 불만과 시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요셉이 나를 겁강케 하고자 들어왔으며 그 증거로 옷을 놓았다고 왜곡하고 그 사실을 보디발에게 전한 것입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보디발은 19절에 심히 노하였다고 했습니다. 요셉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아내의 모함과 그 누구도 요셉을 두둔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분노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진상조사도 없이 그 즉시 무죄한 요셉을 투옥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실 간음죄에 해당되는 형벌은 사형이기에 요셉은 사형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보디발이 그를 투옥시킨 것은 요셉의 그동안 했던 성실함과 아내의 말을 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유보한 것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마음을 돌이켜 요셉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도 진실되게 뿌리쳤던 요셉의 행동의 결과는 감옥행이었습니다. 이는 그냥 감옥도 아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으로서 살아나기 힘든 최악의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노예로 전락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형통했던 그의 인생에 실로 큰 위기가 와서 이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런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그곳에 고난과 시련 속에서 비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21절에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전옥이 은혜를 받아 옥중의 모든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재반 시무를 요셉이 처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보디발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똑같이 감옥에서 체험함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는 죄수들을 돌아봄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왕의 관원장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을 통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훗날 총리 대신이 되는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고도 감옥에 갇히는 고된 고난길로 인도하심으로써 인내를 통해 끝내 총리 대신이 되어 훗날 구속사를 성취하게 되는 그의 인생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한 성도님을 신방하게 되었는데 참 그분은 주의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녀의 문제로 속병을 앓으시다가 저희와 오랜 시간을 그 문제로 얘기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명확한 답은 나와 있으나 그 문제에 앞서서 이제 앞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성도님에게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과 당함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말씀으로 권면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성도님은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시며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과 고난을 당하였을 때 이 말씀을 똑같이 아주 쉽게 권면하였는데 막상 나에게 시험과 고난이 닥쳐보니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우리가 오히려 더욱더 경건하게 살수록 더욱더 성도로서 하나님 주심, 교회 주심, 말씀의 중심으로 살수록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는 너희가 다 환난을 당하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에도 이 세상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고난과 핍박임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은 각자에게 그 크기와 종류가 다를지라도 겪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아픈 가시가 되어 고통을 느끼게 되고 앞으로의 삶을 막막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그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하여금 인내를, 그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마침내 소망을 이루사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타난 사업의 실패에, 가정의 불화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평안을 누리고 끝내 인내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시는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 구속사를 성취하시는 그 귀한 일에 사용하사 형통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형통한 자가 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신 28, 29, 30 남준도의 회원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참 예수를 믿으며 공무원 하기 힘들었다라고 강증하시며 당시 그 시대의 상황들을 얘기하셨습니다. 당시 공무원들은 뒷돈을 받는 것이 관행인 경우가 많았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굳게 믿었던 집사님은 그러한 제의를 다 거절하셨는데 그 제의를 거절하니 당연히 받았던 주변의 동료들이 좋게 생각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료들의 모함을 받아 도리어 집사님이 저 멀리 지방으로 자천돼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 힘든 와중에서도 집사님은 성실하게 그곳의 일을 감당하셨고 2년 후에 대대적인 비리 문제로 조사하게 되어 모함한 사람들은 불명예 퇴직을 하고 누명이 벗겨진 집사님은 다시 서울로 올라와 오랜 기간 동안 정년까지 근무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를 굳게 믿고 정직한 결과가 자천이었으나 그 자천되는 동안 그리고 남은 손가락질을 당하시며 그 얼마나 속이 억울하고 톡이 탔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일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더욱 쓰임받는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삶을 누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 그러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나는 그저 예수를 잘 믿기만 했을 뿐인데 오히려 사업이 잘 안 되고 가정에 더 불화가 있는 것 같고, 나는 그저 예수를 믿었을 뿐으로 정직하게 살았을 뿐인데 주위에서 나를 욕하고 모함하고 그로 인하여 핍박받으며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과연 누가 우리를 형통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본문만 보아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사 이러한 환경과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고 인내와 소망을 낳아 훗날 총리 대신이 되는 영광을 주시고 더 나아가 구속사 언약의 성취로 이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사 함께 하심으로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 이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구속사를 진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한 자인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이 잘 먹고 잘 살며 자신의 마음이 편한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형통한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떠한 환경에도 성실하게 임하여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 죄를 뿌리치며 그로 인한 결과가 고된 시험과 고난으로 다가와 나를 비참하게 만들더라도 함께 동행하사 보잘것없는 나를 크게 쓰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인내하심으로 끝내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데 사용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